사랑하는 고3 수험생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거라고, 또 많이 분주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곳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할 말씀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에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의 마지막과 또 동시에 솔로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리고 그렇게 쓰러뜨린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으로 정말 춤을 추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또 다윗하면 알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불을 덮었을 때 따뜻한 이유는요, 우리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불을 덮었을 때 그 온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다윗의 상태는 자기의 온기가 없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손끝 발끝이 차서 이불을 덮어도 그 온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나 뜨겁고 열정이 넘쳤던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의 마지막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여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나이가 들고 노쇠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의 마지막도 준비합니다. 왕으로서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 업무, 마지막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 다음에 될 왕, 후계자를 선택하는 것이 왕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일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자녀가 대략 몇 명인 줄 아시나요? 대략 19명의 자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많은 숫자, 그리고 이 중에서 왕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만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 혹은 아도니아라는 두 아들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19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 그 아들들 사이에서 왕을 한 명 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왕위 쟁탈전의 최종 승리자를 우리는 알고 있죠. 최종 승리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한마디를 굉장히 유심히 잘 살펴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유언이라 함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강도사님은 써봤어요. 강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바야흐로 2008년도에 제가 유언장을 썼습니다. 왜 썼냐면 단기 선교의 프로그램, 단기 선교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언을 썼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강도사님이 가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전혀 위험한 것이 없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 하나님 제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언장을 쓰고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강도사님이 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유언장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할머니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분들께 너무 저희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을 갑니다. 되게 뜨겁고 어찌 보면 담백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모님 또 할머니 사랑합니다로 끝났어요. 나름의 짧고도 컴팩트한 이 유언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걸 간과했던 거죠. 낭송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유언을 낭송하는 시간.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담백한 편이었는데 제가 그 앞에 올라가서 그 제가 쓴 유언을 낭독했을 때 제가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네, 질질 짰습니다. 눈물 콧물을 그냥 다 짰어요. 막상 진짜 내가 하는 이 말이 마지막이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나의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면 이 순간이 그리고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뭐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말로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도 아쉬웠고 또 더 우리 가족에게 많은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더 잘 쓸 걸. 더 자세하게 쓸 걸. 아마 다윗의 마음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압축한 말, 제일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다윗이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정말 그 압축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를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를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고 또 다윗이 여러분들에게 남긴 유언일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삶, 다윗의 인생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법률과 율례와 증거들을 모두 지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걸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시편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150편이에요. 그 중에 다윗의 시만 몇 편이냐면 73편이에요. 근데 여기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굳이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진 않지만 이거 다윗이 쓴 것 같은데 라고 유추되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들만 골라보면 시편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다윗이 썼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입에도 담기도 어려웠던 그 죄를 지었던 순간에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찬양해요. 다시 하나님을 위한 시를 씁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했던 삶이기 때문에 다윗의 처음부터 또 마지막까지 보면 그의 삶은 형통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바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지만 시간을 내어 구별하여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이 주일의 예배, 주일의 이 8시의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조금은 아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주일의 시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의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통의 길보다 더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힘써서 말씀을 보세요. 또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구별해 내어드리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잠깐 큐티를 하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와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분주하지만 또 마음이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등바등 노력하고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그 시도를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끝나자마자 스카 가고 또 학원 가는 여러분들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기뻐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 끝에는 정말 형통의 길로 그리고 해피 엔딩의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쉽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과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은 이 솔로몬, 다윗의 인생을 압축해 놓은 이 한마디를 들은 솔로몬은 어떤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솔로몬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저작, 솔로몬이 썼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했던 그 마지막 한마디를 솔로몬의 버전으로 좀 간단하게 또 컴팩트하게 요약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 무엇이냐면 존경하는 마음이 바탕된 두려운 마음을 뜻해요. 즉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면 뭐다?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게 같나요? 다릅니다. 똑똑한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똑똑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다윗 왕의 말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하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와 훈계,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거죠.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애써 나아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장하고 설득하죠. 세상에서는 성공하라고 설득해요. 돈을 많이 벌라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 양 그들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길이 아니라면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는 것, 세상에서는 좋은 상황, 성공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자는 말해요. 그 길은 형통한 길도 아니고 너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형통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물론 우리가 뭐 어찌 보면 눈으로 보여지는 형통의 지표일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형통은 그런 돈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종살이도 하고 다양한 누명을 쓰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틈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결국엔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했다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결코 다릅니다.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지 않으셨느냐를 가지고 형통의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말씀 보려고 애를 쓰면서 묵상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명령했던 거고요.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는 솔로몬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형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형통한 길로 걸어갈 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견고해진다,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할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런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세상의 풍파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을 뜻합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되는 것,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흐름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뭘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한마디로 요약해요. 솔로몬,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하면 네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 형통할 거야. 이 한마디는 솔로몬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가 어디에 있던, 너희가 무엇을 하던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없죠. 분주합니다. 마음도 불안해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본다고 해서, 또 말씀을 보아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도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과 여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여러분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불안한 마음을 줍니다. 성경 볼 시간에 한 글자라도 더 책을 봐라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불안한 마음과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둘러싼 그 두려운 감정,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부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과감히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우리 마음의 불안한 마음, 세상이 주는